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이 말씀을 본문 삼아서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23번째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시대에 택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목적이 다 같다고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사람을 택하신 목적이 의를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즉 의란 것은 하나님 택한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것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시대도 시대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많았지만은 하나님 택한 목적대로 의에 대해서 산 사람들은 지극히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2번째 시간까지 그 말씀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또 자꾸 말씀드린 것은 또 듣고 그러면은 또 한 번 듣는 것보다 두 번, 여러 번 들을 때 더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 택한 백성들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택한 백성들,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택했는데 의에 대해서 산 사람은 노아와 그 가족밖에 없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위해 산 사람은 노아와 그 가족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냐? 생각과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이었다는 거예요. 왜 생각과 마음과 계획하고 행하는 게 악한 것 뿐이었느냐?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유명한 자 되고 용사가 되려고 하니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강포함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마침내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위해 산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이 방주를 짓게 해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고 40주야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기게 하는 그런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노아와 그 8 식구만 물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나머지 하나님 백성들은 다 멸망받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창세기 19장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땅도 죄악이 간영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곳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없어서 그 땅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려 재가 되기려고 하는데 먼저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창세기 18장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려고 한다고 알려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이 세상을 심판하실 리가 공의를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데 공의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악인과 의인을 균등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악인과 의인이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하나님 택한 사람입니다. 택한 사람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악인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걸 듣고 행하는 사람은 택한 목적대로 행하는 사람은 의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똑같이 하나님이 멸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 땅에 불과 유황을 하늘에서 내려 재가 되게 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이끌어냅니다. 근데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롯 또한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롯과 그의 두 딸을 이끌어내고 하나님이 그곳에 하늘에 불과 유황을 내려서 재가 되겠다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시내산 앞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 그들의 행위를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니까 은혜로 구원한 겁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하고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20세 이상으로 언약을 맺는 거죠. 그 숫자가 무려 60만 3,550명. 자, 언약을 맺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택한 목적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사람과 악을 즐겨 행하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고도 미혹돼서 광야 생활하면서 악을 즐겨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다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에 보면 애굽에서 고난이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 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은 신의 산 앞에서 말씀으로 언약을 맺었고 이 말씀으로 언약 맺을 때 지키겠노라 그런 거예요. 그 약속해놓고 안 지킨 사람, 하나님 볼 때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라고.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사람 중에서 신의 산 앞에서 율법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말씀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 자 다른 말로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치 않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이건 뭐냐,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사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 의를 위해 사는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나머지 광야에서 언약 맺은 백성들 중에 악을 행한 사람, 의를 행치 않는 사람 다 멸망시켰다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울 때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왕 기름 부어서 세운 것이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병을 취해서 사울 왕에게 부을 때 하나님이, 백성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기름 부어 왕을 세우니까 백성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리고 그것을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보다 백성들을 두드려서 백성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순종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 왕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왕 세운 걸 후회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어낼 때 그들 앞길을 제일 먼저 막은 것이 출애굽기 17장 보면 아말렉이죠. 하나님이 그들 앞길을 막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라. 그리고 여호수아를 선두로 해서 20세 이상 그 백성들 나가 싸웁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아론과 우리 옆에서 받쳐주면서 손을 들게 하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싸워서 승리케 만들어주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아말렉으로 더불어 싸워 진멸하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해서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이 아말렉을 붙일 때니까 진멸하라는 겁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아말렉 족속은 남녀노소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짐승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왕을 살리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갓난아이들을 살리고, 그 다음에 짐승의 좋은 걸 살린 겁니다.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자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좋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니까 사울이 기뻐해서 내가 하나님 명한 일을 다 행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짐승의 소리가 들려요. 그럼 저 짐승의 소리는 뭡니까? 아, 진멸하는데 다만 백성들이 좋은 거는 진멸하기 아까우니까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래서 그것을 살려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가만 계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이 있나이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의에 대해서 살라고 하나님이 왕을 세워놨는데 그렇게 행치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사울을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이제 사울의 대를 이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 붓도록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시편 18편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는 거예요.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서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그것이 뭐냐? 내 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사울왕은 패하고 하나님을 위해 산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천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한 아버지의 그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 이세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 아버지 그 치라는 짐승, 눈만 뜨면 들에 나가서 짐승을 치는 가장 천한 존재. 부모의 근처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자기 형제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못하고 부모의 사랑, 형제의 사랑 전혀 받지 못하고 늘 눈만 뜨면 들에 나가 짐승과 어울리는 이 다윗을 하나님 택해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자,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이란 복, 약속이란 이 땅의 약속, 축복이란 축복은 다 하신 겁니다. 그게 다윗이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싶어 할 때 한 약속이죠. 내가 세상에 존귀한 사람처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하나님이 또 베푼다고 이사야서 5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둘로 나눠집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왜 솔로몬의 범죄냐? 솔로몬은 다윗에 이어서 왕을 삼았는데 그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행치 않았다는 거예요. 나눠져서 북이스라엘에는 악한 왕이 들어서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왕위가 떠나지 않게 한 겁니다. 이건 다윗에게 한 약속이죠. 그 다윗의 후손 중에서 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행하는 그런 왕이 있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그런 악한 왕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악한 왕들은 말로를 비참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 의를 위해 산 이 바로 왕들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시대 쭉 보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 의를 행한 사람들은 왕, 제사장, 선지자, 백성들 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고 복 주고 구원하신 겁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저주하고 하나님 마지막에 멸망시켰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구약의 성경 전체의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신약에 유대인, 예수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택한 목적도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 의에 대해서 산다는 게 뭐냐? 죽었다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서 살으라고 우리 죄를 그 피로 씻으시고 그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우리 죽은 영혼 살렸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5장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 자들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예수 믿고도 죽은 영이 살아났는데 또다시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그것이 죄라 그러고 죽었다 다시 사신 그분 위해 사는 것이 의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럼 저 보십시오. 이제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 뭘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을 했으니까 의에 대해서 살려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6절. 자, 있으면 아멘.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창세기부터 계시록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왜 여러분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되는가? 하나님이 택한 목적이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니까. 아멘.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잠언서 12장입니다. 17절. 자, 있으면 아멘. 시작.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자,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이 진리,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그것을 가르칠 때 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배울 때 의를 행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의를 나타낸다. 그걸 배워서 행하는 사람들이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 아멘. 자, 그럼 저 보십시오.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 예수님 외에 사는 것이 의라 그랬죠. 그럼 성경에 말씀에 예수님 외에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산에 올라갔을 때 마태복음 5장 제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입을 벌려서 가르친 겁니다. 산상수훈이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법을 완전케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완전케 한 내용이 7장 12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갖다가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의 도라고 그랬는데 이 신약의 예수님이 전한 산상수훈 완전케 한 율법이 바로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도라는 거예요. 이걸 지키는 것이 신약에 택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의에 목마른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택한 목적이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나를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니고 죽었다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택했구나. 자, 그게 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목이 마르니까 물을 찾아서 마시듯이 의에 대해서 살고 싶은데 왜? 주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의에 대해서 목마른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그럼 의에 대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의에 대해서 살고 싶은 사람에게 그 의에 대해서 사는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의에 대해서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배부르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핍박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욕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그런데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기울이지 말고 너는 지금 성경 보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왜? 복이 있다. 너는 천국 갈 사람이니까. 자, 마태복음 5장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6절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 방금 설명했죠.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 자, 그럼 여러분 적어보십시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 안 받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지 않는 이유는 의를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사니까 핍박을 안 받아요. 자, 자신을 위해 사니까 저 보십시오. 자신을 위해 산다는 건 자기 육신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죠. 내가 바쁘면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교회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내가 돈이 없으면은 돈 없다는 핑계로 하나님 물질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뭐냐? 내 쓸 거 다 쓰고 이제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핍박이 있습니까?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고, 봉사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다 이게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믿음을 사는데 이런 사람은 핍박 안 받아요. 근데 이제 주님이 택한 목적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니까. 자, 그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고 그랬으니까 날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겨야 되겠죠. 로마서 14장 6절 맞습니까? 그 다음에 먹는 음식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겨야 되겠죠. 자, 가족 중에서 제사 지내놓고 제사 음식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그걸 그냥 먹는 거예요. 아무 거리낌 없이. 근데 주님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했으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음식을 금해놓은 게 뭡니까? 그게 바로 피, 목매어 죽인 것, 우상의 제물, 제사 음식. 이거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 이걸 먹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핍박 안 받아요. 근데 말씀 때문에 먹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에 제사 지내는 것,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건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귀신에게 제사하는 자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상과 귀신의 상, 주의 잔과 귀신의 잔 겸하여 여러분들 참여하는 걸 원치 않는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이죠. 이거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의를 배워서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제사 안 지내는 거죠. 당장 핍박이 오는 거예요. 당장 악한 말이 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떠냐, 사람들이 가족 중에서 때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제사 지내, 제사 음식 먹어, 교회 가지 말라면 안 가. 무슨 핍박 받습니까? 아무런 핍박 받지 않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12절 11절 12절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누구를 인해서? 주님을 인해서. 주님 위해 사는 게 의잖아요. 그러니까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자, 저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택한 목적대로 살겠다고 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라요. 주님이 택한 목적대로 살기 싫다, 나는 나를 위해서 믿음 생활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아멘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오고 했으니까 죽었다 다시 사신 그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각오해야 돼요. 주님 위해 살게 되면 반드시 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여러분 같이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반응을 보여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복 빌어 주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9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아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 빌어주라? 자, 여러분 복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보세요.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뭘 배우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배우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 위해 살고 싶다, 이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복을 받아 못 받아요? 하나님 부르신 목적대로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복 받고 싶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9절 다시. 악을 악을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이렇게 하려면 자기를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요?
날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자기 자아를 다 어떠냐 죽인다는 겁니다. 말씀에 자기를 죽인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악을 내게 대한 사람의 악으로 갚고 싶고 욕하는 사람에게 몇 배로 욕하고 싶은데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어떻게 해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복비를 주라 했으니까 하면서 울면서 복비를 주는 거예요. 억울한데 억울하니까 이해가십니까? 복비를 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하면은 네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욕으로 받게 하라. 자, 오늘날 교회 안에 보십시오. 온통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으니까 교회에 지금 어떤 모습이 돼갑니까? 황폐해 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2장을 봅니다. 14절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자,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복비를 주라. 저주하지 마라. 거기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9절 써놔요. 그 이유가 왜요? 내가 핍박하는 자 저주하면은 복 못 받는 거예요. 아멘. 나를 핍박하는 자 축복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욕으로 준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핍박하는 사람 온갖 저주 악한 말 쏟아 부어버리면은 그건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시편 109편입니다. 자, 있으면 아멘. 자, 17절부터 20절 시작.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자, 여러분,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 저주 퍼붓기를 좋아하는, 악담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복을 빌어주면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고 오히려 복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저 보십시오. 복 빌어주란데 그렇게 복 빌어주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복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냥 온갖 못되기를 바라고 악담하고 저주하기를 좋아하니까 복은 떠나버리고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18절.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대적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봉.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악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교회는 여러분 복 받는 법을 가르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 우리 생각을 완전히 반대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 생각을, 내 지금까지 살아온 이 생각, 사상을 개조시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잖아요. 그리고 복 빌어주긴 싫어하고 그냥 온갖 저주를 퍼부어가면서 악담해가면서 못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랬더니 나에게 복은 떠나고 저주가 내게 임해서
내 살에 내 뼈 속에까지 사무쳤다는 거예요. 저주가. 이게 저주하는 자가 하나님께 받는 보응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 남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 빌어주는 이런 사람 되가 이래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 가장 영광스러운 복이 뭐냐?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천국 준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마태복음 5장입니다. 자, 읽었습니까?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핍박받을 때 저주하지 말고 복 빌어주라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자, 저 보십시오. 지금 똑같이 믿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믿는 사람인데 한 부류는 믿는 사람이 의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니까 욕하는 겁니다. 핍박하는 겁니다. 모든 거짓으로 악한 말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 봐요.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는 사람 복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복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런 사람에게 시편 107편부터 107편 17절부터 20절 말씀 그대로 응하고 있어요. 시편 109편. 이해가십니까? 그냥 남에게 험담하고 악한 말하고 욕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복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한번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한번 보란 말입니다. 거짓말인지. 그냥 남을 악하게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험담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요, 복은 다 떠나버렸어요. 저주가 그 사람에게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아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내 남 그냥 비방하고 욕하고 저주하기를 좋아했더니 그게 내게 머물렀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회개한단 말이죠.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회개합니까?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다시 시편 109편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알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도 제대로 받아서 깨달으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내게 응했는가 아닌가 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응했다면은 말씀 보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온갖 저주하기를 좋아하니까 결국은 그 저주가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 생활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데, 주님을 위해 믿음 생활하는데 악하고 욕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 하는 이런 사람들 모습 한번 보란 말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응하는지 안 하는지. 그럼 여러분 오늘 내 삶에는 이런 것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면은 내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아멘.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대적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복. 자, 여러분 악담하는 자가 뭡니까? 주님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데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모든 것을 악한 말은 이게 악담이에요. 아셨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저주가 안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 없는 믿음 생활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위해서 부른 게 아니고 복 받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 복 중에 가장 최고의 복과 영광스러운 것은 천국입니다. 자, 한 부류는 이렇게 욕하고 거짓으로 핍박하고 모든 악담한 말을 하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것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대로 받으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복 빌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해서 저러니까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복 받을 사람이다. 확실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깨닫고 이 예배 드리고 돌아간다면 정말 복 있는 사람. 이제는 남 험담하지 말고 악담도 하지 말고 그냥 복 빌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니까 복 준다는 겁니다. 자, 10절을 다시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게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자, 오늘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 되어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이 이같이 핍박했다. 자, 전에 있던 선자들 이같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선자는 동일하게 이런 핍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의 저주가 머물고 죽을 때는 멸망받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길 바라요. 그런 사람은 악담하는 사람. 아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입에서 악담이 다 사라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악담하지 마라. 옆 사람에게 악담하지 맙시다. 아멘. 정말 악담하지 마요. 그게 여러분 본인에게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께 받는 보응이 저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뼈에까지 저주가 뼛속까지 깊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삶이 좋습니까? 거기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써놔요. 시편 109편 17절부터 아멘. 콤마 로마서 12장 저주하지 말고 뭘 빌어주라? 복 빌어주라. 로마서 12장 14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콤마 3장 9절 이런 말씀들을 써놓으십시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의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에 대해서 살도록 가르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에 대해서 살도록 한다는 겁니다. 아멘.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됐습니까? 확실히 천국. 저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 위해 안 살면 천국 간다 못 간다? 의에 대해서 안 살면 하늘나라 간다 못 간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아멘. 다른 소리 여러분 일체 듣지 마세요. 성경 말씀만 보십시오. 이건 산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친 말씀. 아셨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천국 간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하나님 택할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저주받아 지옥 가는가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 산 사람, 의에 대해서 산 사람은 핍박받게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은 복 준다는 거예요. 아멘. 자, 5장에 다시 17절부터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는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이 율법이 하나님의 도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의에 대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구약의 하나님의 도, 그것이 율법이죠. 이걸 지키는 것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의입니다. 신약의 주님께서 산에서 내가 율법해 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완전케 한 율법, 그것을 지키는 것이 신약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 보여드려야 할 의라는 겁니다. 아멘.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일점이라도 반드시 없어요. 다 이루리라. 자, 주님이 지금 이룬다는 건 구약의 율법입니까? 주님이 완전케 한 율법입니까? 완전케 하신 율법이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자, 무슨 계명 중에? 율법의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자, 그럼 저 보십시오. 지금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의라고 그랬죠. 이 율법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걸 지키는 것이 뭐냐? 의에 대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 천국 간다는 말씀 아까 마태복음 5장 보셨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주님이 완전케 한 이 말씀이 천국 가게 하는 말씀이고 이제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더 지키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가는 말씀 맞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미혹해서 이거 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거 지킬 필요 없다. 그분이 주님이십니까? 그분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은 바로 2000년 전에 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 주님, 그분 외에는 없어요. 아멘. 자,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너희에게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청.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다 버리죠. 사람의 계명 가르치니까 무슨 일을 해도 다 누구에게 보려고? 사람에게 보여서 자기가 칭찬받고 영광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을 의식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론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행실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간다. 아멘.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사람이 보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갚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6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잊었어요? 1절 2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하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외식하는 자, 저 보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태복음 23장 1절 2절 보면 모세 자리에 앉았다 그랬죠. 그들이 마태복음 15장에 하나님의 계명 다 버리고 뭘 가르쳤어요? 사람의 계명 가르치니까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9절에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사람 보는 데서 한다는 거예요. 회당과 거리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분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보여서 사람에게 자기가 영광 받는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영광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자, 5절, 3절, 4절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네 구제함이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저 보세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뭐냐? 자기 스스로 하지 말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사도 발 앞에 둬서 교회나 목회자로 하여금 구제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그 돈이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갚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기도할 때입니다. 5절.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 또 누구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마치 저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매일 저녁과 같이 부르짖죠, 그죠? 근데 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신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매일 저녁 기도할 때 기도하니까 사람에게 보려고 기도하는 신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골방에 혼자서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골방에 혼자 기도하는 건 사람에게 보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 골방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듯이 교회 와서 합심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마치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한테 영광을 받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아무 의미. 왜? 그 행한 일에 사람들은 칭찬하지만 내게 돌아온 건 없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하셔서 하나님이 갚아주는 그런 역사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16절 금식이죠. 16절 18절까지 시작. 금식할 때 너는 외식한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마라. 저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도 별로 단정하지 못하고 얼굴도 씻지도 않고 옷도 남루하고 금식하는 것처럼 일부러 힘 빠진 척하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자, 그러면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으면 사람이 금식한지 알아 몰라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자, 그럼 저 보세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저 보세요. 일단 의를 행해야 천국 간다는 말 맞아 아니에요? 그 의가 사람에게 보이는 의가 아니고 주님께 보이는 의.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서 행할 때 그게 뭐냐? 사람에게 아니고 하는 주님께 보이는 의라는 거예요. 아멘. 자, 6장 33절로 갑니다. 자, 있었어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자, 지금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저 보십시오. 산에 공중에 나는 새가 있어요. 들에 백합화가 있어요. 야, 저 공중에 나는 새 보라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저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들에 백합화 보라는 거예요. 길쌈도 안 하고 수고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저 백합화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너희 천부께서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그걸 위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들도 백합화들도 그것을 위해서 구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한다면 주님이 책망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니라. 그럼 너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자, 저 보십시오. 지금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먼저 너 물질을 가지고 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거 가지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을 줄 아시느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 모든 것 대해준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40일 동안 마태복음 4장 보면 금식하셨죠.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너가 이 돌을 변해서 떡덩이 되게 해라. 자, 40일 금식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먹을 것이. 그러니까 마귀가 교묘하게 시험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걸 변해서 떡덩이 되게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배고프셔도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자, 그럼 저 보십시오. 오늘 목회자나 성도, 모든 믿는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거 돈 가지고 그것을 쓰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행하는 게 먼저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염려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적은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거 염려하면서 그거 구하지 말라는데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합니까? 안 구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 대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나라 안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나라 구한 사람에게 내 아버지께서 그 나라 주기를 기뻐하느니라. 자, 예수 믿고 세상에 지금 이방인들처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며 구하면은 이거는 세상 근심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7장 10절에 보면은 사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 못 간다는 겁니다. 아멘. 이 근심은 멸망받는 사람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7장 10절 표시하시고, 찾으셨습니까?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자, 세상 근심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근심. 아멘. 이 근심은 하나님이 역사한다 안 한다? 근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 나라와 의를 안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이 있어야 할 걸 알지만은 주님이 대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고 구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찾으셨어요? 29절부터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이방인들, 세상 백성은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자, 오직 너희는 그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에게 더하시. 자, 저 보십시오. 지금 마태복음 6장에 지금 염려하지 말고 구하지 말라는데 그거 염려하고 구하는 사람을 믿음이 적은 자라 그랬죠. 그러면 주님 말씀 믿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믿음이 큰 자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 모든 걸 더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데 구하고 염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볼 때 믿는 자야 안 믿는 자예요? 하나님 볼 때 말씀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말씀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이 사람들은 말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더해 주는 것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만 믿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 따라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는 걸 보게 되고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자꾸 믿음이 견고해지고 강해져 가는 거예요. 아멘. 구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구약에 성경 기록해 놓은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믿으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신광야에 딱 오니까 그들 양식이 다 바닥났어요. 이제 사방을 봐도 먹을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 새벽마다 하늘에서 비와 같이 양식을 내립니다. 그게 신령한 양식.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는 그게 바로 만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를 내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훈련, 의에 대해서 사는 훈련을 한 거예요. 매일마다 내릴 테니까 욕심 부르지 말고 한 사람 한 하루 분량 한 호멜씩만 거두고 그 다음에 안식일 전날 그날에는 이틀분을 거두라는 거예요. 굽기도 하고 삶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날은 절대로 나가지 마라. 하늘에서 만나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행하는 사람과 그렇게 행치 않는 사람 두 종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치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노하는 거예요. 모세도 노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도대체 안 믿을래? 여러분 오늘 그 나라 의를 먼저 구하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고 구하지도 말라는데 계속 그거 염려하고 구하고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그러다가 오늘에도 하나님 불러버리면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그대로 보십시오. 하늘나라 유업으로 못 받아요. 아멘. 오늘 교회에서 이런 신앙을 가르쳐 놔버렸어.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구하도록 가르쳐 놨어요.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렇게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다 하나님 볼 때 칭찬의 대상이요 책망의 대상이요. 하늘나라 가겠어 못 가겠어요? 그 말이에요. 그 말.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와 같이 내려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틀 안식일 날에는 안 내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거둘 수 있도록 내려주신 거예요. 이런 말씀 보고 하나님 믿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할 때 그냥 원망 불평하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먹을 때가 좋았도다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니까 그리고 모세에게 대드니까 모세가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고기 안 먹으면 또 내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냐? 야 하루 이틀 하고 한 달 동안 먹여줄 것이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모세도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자 장정만 몇 명이라 그랬어요? 그것 여러분 20세 이상이에요. 20세 이하의 남자 그 다음에 여자들 그럼 얼마나 많겠어요? 부녀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아니 소를 잡는들 양이나 염소를 잡는들 어떻게 한 끼도 먹이기 힘드는데 아니 하루 이틀이 아니고 무려 한 달 동안 먹게 해준다네. 이거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모세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야 너도 믿지 못하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너 이제부터 내가 그렇게 한 걸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고 그냥 사방에 바람 불게 해서 이스라엘 진영에 메추라기 때가 와서 그냥 와서 꺾어지는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려 얼마나 두 규빗이 쌓였다는 거예요. 한 규빗이 남자들 장성한 자의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이게 한 규빗이에요. 그럼 이게 보통 45cm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두 규빗이면 얼마야? 사방에 90cm 메추라기를 하나님 날려주는 거예요. 저들이 고기를 배불리 먹으면서 이사에 씹혀 있을 때 하나님이 탐욕으로 구한 사람들 거기에 쳐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성경들을 보라 말입니다. 이런 성경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많은 과부 중에 한 사람에게도 엘리야를 보내지 않았어요. 오직 시돈 땅 사렙다 가부에게 뿐이었다고 누가복음 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딱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보냈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가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나뭇가지를 주어서 기름 조금, 통에 가루 조금 있는 거, 그걸 가지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먼저 나로 먹게 해라. 자, 그게 뭡니까?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로 먹게 하라. 그러면 기근이 끝나는까지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누구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걸 뭐요?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그 말을 믿었다 안 믿었다? 그 말을 믿을 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7장 보세요. 찾으셨어요? 자, 8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자, 환경 보면 더 이상 구할 게 있어 없어요.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자, 두려워하지 말고 너 가서 너 말대로 하지만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저 보십시오. 오늘 목회자라면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저 보십시오. 오늘날 목회자, 엘리야 같은 그런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 형편 어렵다고 먹을 것 마실 거 없으니까 나 차마 성도들한테 이런 말씀 못 가르치겠다. 그 저주받고 죽으라는 뜻이에요. 아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거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 형편 처지를 봐주면서 그래 지금 어려우니까 다음에 형편 좋을 때 오늘 이런 말 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소. 그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먼저 그거 가지고 그 나라 오히려 구하라. 요새 보세요. 교회에서 뭐 물질 설교한다고 별 소리 다 해요. 사람들이 물질 설교 안 하는 그곳이 은혜 된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 구하는데 하늘나라 갈 수 있나 말이에요. 다 지옥 백성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악한 말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악한 말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여러분 엘리야 같은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먹고 죽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누구의 말씀이다? 그것으로 먼저 나로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 후에 너와 네 자식을 위해서 만들어. 여보세요. 지금 죽으라면 있어 없어요? 아니 마지막 먹을 거 그걸 갖다가 날 먹으라. 그 후에 만들어라는 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말씀을 믿어야 그 성도들이 복을 받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 안 해도 저절로 해결돼가고 그 나라 구해서 그 나라 가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 이런 목회자가 정말 필요한 시대예요. 아셨어요? 주님이 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뭐 헌금 드릴 필요 없다. 11조 헌금하면 저주받는데
어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있냐? 자, 다시 보십시오. 13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느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자, 저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면 역사한다고 엘리야에게 먼저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은 여러분 얼마나, 왜 여러분 자기가 책임 못 질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도록 해야 되는데.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면요, 목회자의 책임이 없어요. 주의 종이니까 주인의 심부름만 잘한 거예요. 그러면 주의 종은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으니까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 저분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만약에 안 이루면 하나님 거짓말짝이잖아요. 하나님 성경에 천절 없어요. 내 말 없으지 않다 했으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가서 엘리야의 말, 자,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는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아멘.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이 믿음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누가복음 4장을 보세요. 찾으셨어요? 누가복음 4장 26절 25절 26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 하늘이 새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뿐이었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뿐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 목적이 기근 때 굶어 죽으라고 보냈습니까? 아니면 기근 때 풍족한 삶을 살라고 보냈습니까? 왜 성도 풍족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의 과부처럼 그런 믿음 그대로 머물게 만드냐 이게요. 우리 교인들은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 많아.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약한 사람이 많아. 그래서 차마 이런 설교 못한대. 그게 그 사람 위하는 겁니까? 얼마나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먼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지금 없잖아. 그죠? 이 말씀대로 먹을 게 없어. 마지막 먹고 죽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먼저 하나님 말씀에 나를 공개하란다. 이 말씀을 들을 여인이 이 여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말씀 봅니다. 15절.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저 보십시오. 저 보세요. 사방을 둘러봐도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 만한 게 있어 없어요? 그럼 오늘 우리 형편 처지 사방이 이렇더라도 그거 보고 여러분 나 못해 뒤로 물러가지 말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라 말이에요. 기대하라 말이에요. 기대. 아멘. 말씀대로 딱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일해 안 해요. 그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난 우리 성도에게 묻고 싶어요.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사렙다 과부처럼 이런 삶을 살고 싶냐? 그럼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없는데 그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고 그거 가지고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환경은 100% 불가능한 거예요. 더 이상 먹을 거 아무리 사망을 봐도 구할 데가 없어요. 아멘. 신광야에서 아무리 봐도 양식 구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고기 날려줄 때 사방을 봐도 고기가 날아올
고기를 구할 방법이 0.1%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혀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나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너진다,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 이런 소리 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모든 것을 대해주는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사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사니까, 의를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더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니까, 의에 대해서 사니까 그 사람 마지막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또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오늘 의에 대해서 살아라고 하나님 택해놨으니까 저와 여러분 의에 대해서 살아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의에 대해서 사는 것,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의에 대해서 사는 것, 이런 사람들은 사렙다 가부 같은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에요. 아멘. 반드시 하늘나라 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 보세요,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 믿어도 의에 대해서 안 사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부부 가운데서도, 부모 형제 가운데서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 마실 것도 없는데, 우리 입을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해요 하면서 핍박하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기를 바라요. 아멘. 그러면 말씀대로만 하면은 주님이 말씀대로 역사하는 걸 여러분 체험하게 될 거예요. 나는 지금 대한민국이 어렵고 무너져가는 이때 사람들이 직장에서 사업 문 닫고 쫓겨나고 이럴 때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내 있는 것 가지고 말씀 위에 서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때 기근 때 풍족하게 하는 것이 말씀 있는 사람이에요. 기근 때 같이 망하는 사람들은 말씀 있는 사람 아니에요. 아멘. 세상이 망할 때 거기에서 솟아나는 이 사람이 말씀 있는 사람이에요. 멸망받는 자리에서 그가 구원을 받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위해 사는 사람, 말씀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 되어가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라고, 복 주려고, 은혜 베풀려고 하나님 우리 택한 겁니다. 그 복 주고 은혜 베푸는 것은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고 은혜 베풀고 마지막 천국까지 주고 영생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